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정말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혹시 이용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네, 저도 나이가 조금 제 초등학교 5, 6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외에 가사가 이렇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모르세요? 제가 그때 5, 6학년이지만 이런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저 제이에게 있잖아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런 것도 이선희 노래 잘 부르고요. 그때부터 조금 노래를 잘 했나 봐요. 그 뒤에 가사 보통 10월의 마지막 밤을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뒤를 잘 기억 못합니다.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왜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웃는 타이밍이 사실 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사사기 제가 마무리하기로 약속을 드렸죠. 이게 묵상을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가끔 저를 좀 불러내세요. 이게 파기 시작하면 제가 거의 두더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정말 성경을 보실 때 사실은 성경은요 굉장히 팩트만 얘기합니다. 딱 있는 그 사실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적용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이 잔인한 이야기를 그냥 팩트만 놓고 딱딱딱 기록하고 있죠. 정말 이 가운데서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길 바라실까요? 제가 왜 이 입다 마지막 입다 6번째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라고. 입다를 6번 설교하는 정신 나간 목회자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사사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동안 정말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게 아닌가. 그러세요? 제가 좀 뜻 모를 이야기만 남겼나요?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사사기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사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내일부터 진짜 매일 성경을 통해 사사기를 다시 묵상하시게 될 겁니다. 복습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왜 복습이 아니냐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 쌓기 하시는 게 아니죠. 매일 성경, 매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성경 읽으시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부담스럽다니까요. 아니 어제까지, 자 지금까지 사사기 해놓고 내일 다시 사사기 1장을 해야 되는 제 부담감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 지식 뭐 주석책 많이 찾은 거 이런 거 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 같으면요, 물론 부담은 큽니다만 괴롭겠지만 저도 이 말씀 따라 또 따라가는 거죠. 계속 이 말씀 따라 정말 이게 생명임을 믿고 진리임을 믿고 저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다시 사사기를 읽어보시는 가운데 주일 예배 때 저희가 나눈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어쩌면 냉정하리만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 그 묵상의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마침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그 마지막 순간, 아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은 대로 내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짝을 들여놓는구나라는 고백이 분명 터지실 겁니다. 육체가 있다는 거 있죠. 육체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두 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달이 있다니까요. 남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참 신앙생활, 참 복음이 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쩌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했고 심지어 무속적인 종교관 속에서 거기에서 그냥 헤매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심령으로 읽으셔야 되고 마음으로 새기셔야 하고 삶으로 그게 흘러나오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자아가 사실은 막고 있거든요. 이 물막이처럼 거대한 생명수를 막는 물막이처럼 자아가 딱 막고 있는데 그걸 걷어내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좀 읽어보시니까 사사기가 좀 다르게 다가오셨나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누가 죽었습니까? 입다가 죽었습니다. 6년 있었답니다. 6년 동안 사사, 6년이 60년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그 사람, 그 입다가 마지막에 한 일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런 거는 좀 빼도 되잖아요. 세상에 42,000명 죽였다는 걸로 끝납니다. 에브라임과의 전쟁,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에브라임이 또 찾아오죠. 또 찾아옵니다. 므낫세를 또 찾아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브라임이 여기서 이까지 그냥 북쪽으로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 서므낫세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길르앗 동편 므낫세가 있는 그 땅으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딱 올라와가지고 이제 일종의 뭘 했을까요?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뭘 합니까?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거는데 1절에 무슨 시비를 걸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왜 그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이거죠. 자기들이 암몬과 싸우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다가 안 불러서 그랬대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입다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암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걸, 왜냐하면 암몬이 여기 있잖아요. 최전선에 있는 동편 므낫세만 싸워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가야 될 일입니까? 전부 다 가야 될 일이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될 일인데 왜 안 불렀냐고. 말 그대로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적반하장이잖아요. 용뚱한 소리를 막 해대요. 그런데 입다의 대답은 2절에서 3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렀다는 거죠. 불렀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땠답니까? 내 목숨 걸고, 이 말은 자기만 목숨 걸었다는 게 아니라 동편 므낫세 지파가 목숨 걸고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이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42,000명을 죽이는데 그 방법은 이럴 때 우리 경상도 출신 성도님들은 아마 경상도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요.
쉽볼렛, 십볼렛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음 가지고 시비 건 거죠. 발음. 경상도 분들이 무슨 발음이 안 되죠? 아유, 되시는데요? 되시는데 연습 많이 하셨죠? 예, 쌀, 살, 쌀, 살 이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그 쌀 발음 옛날에 요즘은 잘 됩니다. 그게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연습하면 된다는 말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만 해도 TV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기 정식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쌀쌀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살살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저도 연습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타 지역으로 그때 같은 경상도인데 저는 남도고 학교는 북도로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쌀 해보래요. 니도 경상도고 나도 경상도인데 뭘 쌀 해보라 그러냐고 당당하게도 쌀 했죠. 이걸로 시비 걸어서 몇 명을요? 42,000명을 죽였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시비를 건 에브라임이 문제입니까? 시비 걸었다고 그걸 42,000명 죽은 입다가 문제입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예, 이거는 진짜 둘 다입니다. 이 뭐라고?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언제? 기드온 때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사사기 8장에서 그때도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대영웅인 기드온에게 시비 걸었잖아요. 그때 숲곳에서 그 분해엘 망대가 불타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심리 속에 너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참 에브라임 찔기고 못됐죠. 그 본성이. 근데 입다가 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럴 겁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42,000명은 너무했다.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참 그 에브라임은요, 이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표독스럽고 못됐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단어를 꼭 그렇게 꽉 찔리.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저하고 친한 사람들. 집 사람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발 그 단어, 그 표현 쓰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에브라임의 첫 시작이요. 그 딱 받아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나를 안 데리고 갔냐 하니까 누가 므낫세의 그 입다가 사실을 얘기 다 하잖아요. 내가 불렀잖아. 너희가 불렀는데 안 와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잖아 하니까 거기서 그렇지 미안해 이러고 가지 않고 딱 거기서 무슨 표현을 씁니까? 4절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딱 던지죠. 사람들한테 도망치고 쫓겨났다고 오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잖아요. 입다. 그 도망자라는 얘기만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입다는 열받죠.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 얘기, 그 단어만 꺼냈다 하면 딱 건드리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놀려댔을까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 사실은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아가죠. 그 돌아간 걸 보고 정말 형님들 고맙습니다. 루벤, 사실은 므낫세 루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이 싸움을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형님들 고맙습니다 이러진 않고 자 봐라 와서 그 살지 또 봐라 자기들 저 그 강 건너 가는 거 봐라 이랬을지 그죠? 그거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이상하게 빼딱하게. 근데 그걸 딱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입다도 속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이 대화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확성기 내놓고 이렇게 지금 막 스피커 해놓고 온 길르앗 사람들한테 다 말한 걸까요? 대표자끼리 만나가지고 입다한테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하듯이 말한 걸까요? 그렇죠. 협상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 입다가 그 말을 들어도 길르앗 사람들에게 야 쟤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우리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정도에서 넘어가야 됩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다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므낫세 지금 형님들 열 받아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자 므낫세는 그렇지, 너 그거 옛날부터 안 됐지. 쉿볼렛 이거 안 됐잖아. 너는 쉿볼렛밖에 안 되잖아. 그거 이용해서 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신에게 한번 붙여 보십시오. 저는 이 므낫세의 맞대응, 그들이 그래 그랬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보자기로 보나?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나를 가만히로 알아? 하고 딱 꺼내던 카드가 쉿볼렛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쉿볼렛 이 말은 사실 한 단어잖아요. 발음을 그렇게 잘 못한 것뿐인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시내. 그러니까 또 물이 흘러가는 거 있죠. 그걸 쉿볼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단어예요. 너무 평범한 단어, 일상의 단어.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사륙의 도구로 쓴다고. 사실은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평범한 걸 가지고, 아니 알았겠어요? 에브라임 도망가는데 저 요단강에서 딱 서가지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무서우니까 아니라고 그러겠죠. 아니야? 그럼 쉿볼렛 해봐.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 평범함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나에게는 쉬운 거죠. 쉿볼렛. 므낫세에게는 쉿볼렛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거고 너무 평범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 에브라임에게는 너무 힘들죠.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너무 비범한 거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세상에 이게 무슨,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남의,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것, 특별한 것, 비범한 것, 힘든 게 나에게는 너무 쉽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뭔가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눈치를 자꾸 보잖아요. 집에서 제일 잘난 인간이 누굴까요? 저희 애들은 제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얘들이 영어를 더 잘하니까 이제 싹 고개를 들어요. 제가 뭐 약간 발음 이상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저를 가르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 윤리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거 좀 가려 써본 겁니다. 나에게 쉬운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당연한 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 비범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꼭 묵상하시고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입다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사사라는 말은 성경에 대해서 또는 뭐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 문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잘 아는 것의 마지막 결과가 42,000명. 쉿볼렛 이것도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약점과 그들이 힘든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겁니다. 특히 입다의 설교 들어보셨죠? 11장에 얼마나 성경을 줄줄줄줄줄 꿰고 있고 역사를 잘 알고 있고 탁월합니까?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였죠. 그렇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막 설교도 잘하고요, 영빨도 있고요, 뭐 이런 위대한 목사 아닙니까? 그런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것, 제가 짧지만 이 사사기 입다에 대해서 어떤 한 성도님과 잠깐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링크를,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보내주신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성경을 읽는
저는 이 표현이 그나마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늘 성경을 읽는 종교인이 사람들을 유인해서 토막살인을 하고 제물로 드렸고 그 제단을 쓰레기통을 삼아서 실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해줘서 그 언론사에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도 나름 중립적으로 한 것 같아요. 단순히 기독교를 공격할 것 같았으면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이 이랬을 건데, 성경을 읽는 종교인, 그렇죠, 그 표현이. 물론 여러분, 이런 건 극단적인 겁니다. 예, 이거 절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잘못 읽으면 사람 유교에다가 진짜 목을 잘라서 쓰레기통을 제단 삼아서 그 제물로 드렸다더라. 기독교인들 그렇다더라.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이비입니다. 그 정신병이에요, 그건.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을 자르지는 않아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짓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성경을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 신앙생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성경을 줄줄줄 꿰고 있느냐, 신학 지식이 많으냐, 선행을 많이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진짜 왜 하느냐, 그 중심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삶은 달라진다. 이 요단 쉿볼렛, 사실은 잘 보세요. 요단강 앞에서, 요단이 뭡니까? 강이잖아요, 강. 쉿볼렛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이라고요. 뜻이 물 흐르는 곳이요. 어쩌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 해봐 이거예요. 강 앞에서 강 해봐 이거예요. 강 앞에서 강 해봐.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쉿볼렛 했겠죠. 제가 이걸 보는데 요단 쉿볼렛, 5절에 분명 요단강 나루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단강을 요거 딱 건너면, 이걸 건너는 그곳에서 요단 쉿볼렛에서 대사륙국을 벌이고 있죠.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좀 느낌이 오시고 감이 오실 겁니다. 요단강 나루, 요단 강가에서 므낫세고 에브라임이고 온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다닐 때마다 그들의 중심에서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요단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예? 요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여기에 죽어야 하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입니다. 이거 고백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들이 그 고백으로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자신들의 포피를 자르고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요단 쉿볼렛 해보라 그래놓고는 그 칼로 남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강, 그 아름다운 강을 진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이들. 제가 이 기독행을 하면서 이거 진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우리 이렇게 모여서 재미나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곳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네? 봄이 기다려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봄이 기다려, 따뜻하게 이제 봄이 기다려지면 또 우리 야외도 가고 재밌는 것도 해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만 그 교회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라는 고백과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분명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요단 나루터, 요단 쉿볼렛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 성도의 모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다른 교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떠올릴 것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이지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 오래된 캐캐묵은 관습을 깨야 합니다. 정말 벗어나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다시 세울 이유가 없고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여기 계실 이유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는 이 악물고 끝까지. 제가 지난 주일에 언급하지 못한 겁니다. 이 관습이라는 단어. 11장 38절에서 21절을 사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11장 38절에서 12장 1절을 한번 연결해서 39절입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누가 돌아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돌아왔어요. 뭐 하다 왔죠? 2달 동안 이거 내가 처녀로 죽네 하다 왔죠. 왔어요. 2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시작. 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돌아왔는데 거기서 딸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그 번제 네가 희생양으로 바쳐질 게 아니라 아빠는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 나 대신 드려진 붉은 암송아지에 잿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딸아 잘못했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서원한 대로, 쥐가 지 마음대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해버렸다. 그리고 다음 시작.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뭐요?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가 그러니까 이 나흘씩 애곡하는 거 있죠. 네? 요 날만 되면, 이 딸이 번제로 드려진 날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흘씩 애곡했답니다. 그게 뭐가 됐다고요? 관습이 됐대요. 이게 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냐면요, 한글 개역에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이거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코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규정되고 미리 정해진 해묵은 습관,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걸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더라, 이걸 기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해묵은 정해진 오래된 습관, 그걸 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했던 거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거 하지 마. 아닙니다. 해야 되긴 해야 되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애곡했다는 거 있죠. 애곡. 왜 애곡해야 됩니까? 애곡해도 되죠. 울어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그런 엉뚱한 서원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바치고 그런 거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애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었네. 이걸 왜 해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애곡하게 하셨는가? 절대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됩니다. 어쩌면 교회에도 관습이 너무 많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복음 아닌 관습이 정말 많죠. 예배, 기도, 성경 묵상 등등, 이것도 관습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중심,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그게 관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무리 좋은 행사도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거 무조건 관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 관습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들여야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따가 만약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인정했다면, 심지어 딸을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까 왜 12장 1절과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2달 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와서 딸이 나왔어요. 그리고 2달 만에 딸이 돌아왔죠.
이미 승리하고 2달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올라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 그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난 지 얼마 안 돼요. 누가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착한 거죠. 근데 그때 그가 내가 진짜 그 짧은 순간에라도,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내가 아무리 서원했지만 내 딸이 불에 탔어요.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가슴을 치고 있었다면 에브라임이 그렇게 왔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처절한 응징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과 그 전의 일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단은 어쩌면요, 여전히 그런 일을 당하고도 행하고도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기 개인의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였어요. 누구도 딸을 바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 말아라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바칩니까?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어쩌면 전부 다 큰일 났네. 어머야 어떡하지? 저 설마 에이 저거는 깨도 돼.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너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하고는 버텨버려. 와,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때 딱 누가 걸려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딱 걸려든 거예요. 이 감정, 자기 안에서 그 있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막 뒤섞일 때 딱 에브라임이 걸려버린 거죠. 어쩌면 자기 감정을 누군가에 쏟아붓고 싶을 때, 원인을 외부에 돌리고 싶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입다에게는 뭐도 있었습니까? 정당성도 있었죠. 어떤 정당성이요? 예. 이것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네. 또 그러네. 그죠? 아니 그 위대한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때도 그러더니만 이번에도 또 그래? 2번은 못 봐주지. 딱 고개 걸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2번은 안 되지.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용서를 계속 해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겁니다. 결국 너는 지난번에 용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정말 용서했으면 너 그때도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래? 이 말이 나올까요? 그때 진짜 용서했다면. 횟수를 찾는다는 건, 도대체 몇 번째야를 찾는다는 건 그 전에 있었던 용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애들한테도 니 좀 앉아봐라. 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이거 정말 잘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옛날에 집사람한테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딱 해가지고, 그게 정말 제가 집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거였을까요? 그것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실수한 거 또 해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그러면 안 돼. 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저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십자가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캐캐 묵은 관습, 자아에 찌든 모습, 그 관습, 언어의, 인격의 관습, 삶의 관습, 내면의 관습, 인생의 관습, 그 습관들 다 깨부시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깨뜨려지지 않은 자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아에 성경이 더 쉬워지고, 종교 생활이 더 쉬워지고, 축복이 더 쉬워지고, 신앙이 더 쉬워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기 생각이 더 쉬워지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입다요, 진짜 무서운 사사였습니다. 위험한 사사였죠. 종교의 이름으로 자아실현이 된 사람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자아실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업적까지 이뤘던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사사였습니다. 무시무시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너무 몰아붙였잖아요. 참 재미없는 교회다, 그죠?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니만 그렇게 얘기하냐 이러실까봐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어떤 수식어가 뭐죠? 설교자들의 황태자. 설교자들의 황태자. 최상의 설교자. 21세기의 사도. 이분이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의 고백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작. 복음만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진정한 인간론 없이 구원론을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치료 이전에 진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복음만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 뭡니까? 범죄한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화려한 것으로 아무리 덧입혀놔도 복음은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대로 엑스레이 투시기처럼 그대로 다 본다는 거예요. 인간론이 뭐죠? 조직신학에서 인간론 제일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인간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구원론이 엉뚱하게 다가온다고요. 범죄한 상태의 그 인간 그대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론, 진짜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내가 거기 못 박혀 죽는 것만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거구나라는 게 이거 아니면 시간 낭비래잖아요. 우리 어쩌면 지금까지 시간 낭비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진단 없이 치료제를 사용하는, 역시 이제 의사에 그게 나오죠.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만병통치약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병통치약. 그냥 갖다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의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약이 무슨 약일까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아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의사들은 그런 약 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약장수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십니다. 진단 없이 치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상태를 보라.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맞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메스 같은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 영혼에 눌어붙은 찌들어붙은 자아의 관습이 잘려 나가는 게 우리 남은 삶의 진짜 사명이죠. 아마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면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지금까지 붙들었던 자존심이 다 무너지면 어쩌면 부끄러움에 몸서리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다면 복음 근처에도 안 가보신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더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참된 각성, 부흥은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좀 많은 걸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이라 가지고 아쉬워서 좀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요단 슈폴렛, 요단 나루터를 가지고 우리 사사기도 살펴볼 거잖아요. 좀 더 살펴보고. 근데 제가 이 참 많은 걸 쏟아부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성도님 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시대요. 뭐 본인도 포함, 저도 포함, 우리 모두가 너무 귀하대요. 왜 귀한 줄 아세요? 아까 말했던 이렇게 재미없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우리 서로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하죠.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서로 좀 앞뒤 좌우로 보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뭘 살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힘이 나죠. 이렇게 전했는데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으면 저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던져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바 백성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 메스 같은 말씀의 검이 내 심령을 찌를 때 뭐라 카노? 이러면 주님 맞네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교회는 요단강이어야 됩니다. 진짜 요단. 사실은 앞에 여호수아서하고 다 읽어보세요. 요단이라고 얘기하지 쉿볼레 강이라는 건 붙이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단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고유명사, 말 그대로 고유명사, 요단. 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네가 살 그 곳.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요단이라는 그 고유명사에 물이 흐르는 쉿볼렛이라는 강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알아서 해석했어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을 42,000명을 죽이는 그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교회는 요단이 돼야지 요단 쉿볼렛이 되면 안 됩니다. 요단 나루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단에 와 있는지, 요단 나루에 와 있는지, 요단 강에 와 뭔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르시는 음성,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음성, 그 음성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을 내놓고 주님 말씀 인도함 따라 주님 음성 들으며 십자가로 향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고백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단에 서 계십니까? 요단 나루터에 서 계십니까? 빨리 요단 나루터를 떠나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요단을 거기에 더하기 쉿볼렛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그 캐묵은 관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걸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요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요단 나루터를 떠나 다시 요단으로, 하나님 요단강 나루터를 떠나 다시 요단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뻘겋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정말 요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요단을 내가 생각한 요단 쉿볼렛으로 바꾸고 요단강 나루터로 바꿔버립니다. 분명 요단자는 붙었는데 그 뒤에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요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요단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비록 부족한 것 많고 때로는 사람 냄새 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연약하여 어쩌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관습, 그 캐캐 묵은 관습 끊어버리고 다시 요단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그 삶의 현장이 그렇게 요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요단 나루터를 떠나 진정한 요단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